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감사의 마음이라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엄마 바지, 엄마 양말, 엄마 이거 저거 이라고 말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엄마니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뭘 배우지 못했어요? 감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못했고, 무엇이 감사인지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그 감사의 시간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당연한 것을 여겨지니까 당연히 그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졌고, 그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것으로 착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지요. 그때부터 내가 감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감정까지도, 아빠의 감정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엄마 감사했어요, 엄마 죄송했어요, 저는 당연하게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엄마에게 조그만 이 하트라도 하나 여러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감사하려고 했더니 철이 들어서 보니까 엄마는 내게 곁에 계시지 않네요. 하트라도 날리고 싶은데 그때 때는 벌써 늦어버렸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잔 타면서 커피 한잔 탄 김에 내가 옆 사람에게 커피를 한잔 타줬습니다. 그 다음에도 내가 커피 한잔 마실 때에 옆 사람이 내가 커피 한잔 사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주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것이 이 호의가 그가 받아야 되는 이 권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커피 다면 나도 커피 한 잔, 나도 커피 한 잔 사줘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호의가 오히려 권리가 되어버리고, 권리가 되어진 것이 당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문은 일파만파,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모일, 모시라고 나오지 않고 어느 날 이라고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갈릴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그리고 소문을 들었던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2단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마을에 뭐라고요?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엄청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그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나병, 요즘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서 이제 이 병용균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도 있고요. 이 한센병이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나병, 문둥병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 우리가 한센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에 의해서 이 병용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어떤 부분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나병에 걸리면요 따로 뭐 했습니까? 공동체에서 추방을 하고 따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은 심각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피부가 썩어져 들어갑니다. 고름이 막 직접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의 흉악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증조차도 감각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인류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질병은 그 당시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의 결과, 저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질병이라고 여러분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쫓겨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정말로 최악의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귀에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10명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멀리 서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나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나 나병을 좀 치유해 달라고, 내 문둥병을 좀 치유해 달라고 그들은 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내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그 입술에서 우리가 이 나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마 내 입술에서 이 병이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입에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오늘 나병 환자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질병이 치유되었으니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이 깨끗함의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피부병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은요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나병을 좀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니 그거 깨끗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으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받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대며 우리는 이 질병에서, 이 나병에서, 우리 문둥병에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4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뭐라고요? 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오늘 치유받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반론도 그들이 제기하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해?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어떤 부분이에요? 가는 길에 오늘 그들은 치유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나병에서 나은 것을 보시고 예수께 다시 돌아왔다라고 선거 말해요.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아주 큰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가 목청껏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오늘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저주의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지. 내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제 사람들 앞에 격리되었고 가족에게 떨어졌던 이런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나도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요, 말 그대로 가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요, 또 어찌 보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요, 도저히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여러분 사막의 추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히 얼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 아니었겠냐. 그렇다면 내가 나병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가지고 막 뛰어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어서 내가 오늘 나병이 아니고 깨끗함을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경의를 표한 것처럼 오늘 그가 뭐래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로 겸손의 행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 이 문둥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거든요.
나 나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거든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말해요. 감히 그들의 입에서 내가 이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말 그대로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오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장면이 이 부분 가운데 있어요. 오늘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요.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9명이 누구예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병에 걸려가지고요, 사람들이 격리되었습니다. 내가 공동에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나를 뭐처럼 여기는,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과 함께 내가 그 공동체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지금 이 공동체에 살았을 때는 나병이 걸린 것보다 더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겠네요. 정말로 자기의 그 희미한 이 목숨까지도 정말 지탱해보고자 내가 유대인들과 함께 내가 살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삶은 그 안에서 나를 개처럼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부정한 자로 여기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 나병까지 걸렸더니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감히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유대인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던 사마리아인이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그를 치유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그는 나와 예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물어요. 야, 9명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요. 야, 9명 어디 갔니? 분명한 사실은 야, 10명이 치유받았는데 야, 9명은 어디 간 거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왜 9명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기록이 없어요. 왜 안 왔는지에 기록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내가 예수 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나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법적으로 나는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 저 우선순위거든요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았을 때 내가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던데, 자신들의 치유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9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나만 치유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내가 치유받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봤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정말로 우리는 어떤 다윗의 영화와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이 오셨다고 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하게 유대인으로서 오늘 시험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왜 오지 않았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치유받은 것이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가 일어날 수
없었을 거라고. 응?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요, 감사는 우리를 떠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응?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감사하지 못하지요? 왜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기죠? 그거면 당연하게 여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감사가 없어요. 짜증만 있고 감정만 여러분 쏟아붓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내가 그렇게 짜증 부렸던 건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그가 뭐 했을까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오늘 기쁨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은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육신과 영혼이 치유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10명의 사람들은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육신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그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있어야 될, 잠깐의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그 생명의 치유함만 그에게 일어났고 그에게 있어야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들 가운데 그들은 세워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의 명령하심 가운데 제사장이 보이라는 말씀에 그들은 어떤 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반론을 제기합니까? 나 같으면 반론을 제기할 것 같은데, 아니 치유를 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가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제가 맞아서 죽어버릴 거예요. 제사장이 저를 놔두겠어요? 저를 죽일 거예요. 나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를 치유해 주시고 가라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길에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 2025년 전반기를 결산하는 매주 감사주일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해요. 어찌 보면 나병 환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역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 1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손으로 감사 예물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을까요? 감사하다고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건강한 것도, 내 삶이 무탈한 것도, 내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로 우리가 고백한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게 믿음도 있고 내게 순종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셔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믿음도 있습니다.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감사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이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얻어진 것에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끝이 나면
예수님은 치유받은 오늘 10명인데 9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혹시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전반기 때 얼마나 함께 해준지 너 기억 안 나니?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갔던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채워준 거 기억 안 나니?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간구한 거 내가 응답한 거 기억 안 나니? 그런데 너는 왜 한 번도 너는 감사가 없니?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뭐라고요? 나올 때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 봅시다. 감사를 가르쳐라. 뭘 가르쳐라? 감사를 가르쳐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추절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 드려진 절기에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노라고 말해. 믿음도 솔직히 있잖아요. 응? 여기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믿음 있는 사람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 가능해요? 우리 김성도 가능해요? 가라면 가겠어요? 응? 아마 몰라. 우리 권사님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응? 여러분 군 소리 없이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면 그렇게 가다면 죽어요. 맞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다고 그래 가거든요.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이만한 순종 있는 사람 맞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9명은 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이 믿었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믿었다면 난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큰 함정이 뭐가 함정이냐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육신의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치유받은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분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세워지지 않아야 돼요?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자,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연하게 해야 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서론에서 제가 뭐를 이야기했어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서론에서 한번 꼬집어 내봤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엄마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딸이라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부모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거든요. 때로는 엄마 말을 순종하기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느껴지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그 다음에 와야 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론 가운데,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세워지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있고 우리에게 순종도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으세요? 순종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 감사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육신의 치유함을 얻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내추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까지 가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았던 것들이요, 당연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맥주절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맥주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